며칠 후면 우리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가 추수기가 되면 항상 축제가 열립니다.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이죠. 한 해가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때에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결과물들을 거두게 되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비단 자연계에만 결실의 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추수의 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들을 살펴보면 결국 영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는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추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단들이 이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용어를 굉장히 꺼리며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꺼리거나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솝 외하의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가 심심해서 몇 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몇 차례 이 거짓말에 속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들은 늑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 추수의 시기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추수기 때에 천사들이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천사나 가라지 등등이 다 천사들에 의해서 거둬지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막에는 성막을 덮는 덮개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맨 안쪽 덮개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룹이라는 덮개가 있습니다. 천으로 짰는데 천사들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성막을 안쪽에 이렇게 다 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천장과 양 사방이 다 뭐로 보이느냐면 천사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천사들이 전 사방으로 다 보입니다. 그 천사들이 뭐 하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곳에 있어요. 그 천사들이 뭘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알곡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라지들을 다 제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추수가 되는 때에 성전이 그 추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성전은 비단 건물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의 성전 역시도 하늘 성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면밀히 살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건물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겠죠. 근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 영적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천사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한 심판이요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키게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심판의 굉장히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것, 그냥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무관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데 그가 구원을 받는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천사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속에서도 속담 속에서도 격언 속에서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요 신실하지가 못해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며칠을 못 갑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연약한 존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봐야만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길에 가가지고 함부로 휴지를 안 버리는 이유도 누군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추스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 기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 10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핑계를 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모이자고 그래요? 심판은 성전에서 행하니까요. 성전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그들 중에 이런 말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유심히 보거든요. CBS도 보고요.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YTN도 보고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함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반만 맞아요. 왜 반만 맞느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맞아.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말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반만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인류가 태초에 범죄함으로 신락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끝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을 하다가 살짝 틀어놔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맞는 말만 듣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모 목사, 양모 목사, 이모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핸섬도 하고 모양도 그냥 저처럼 이렇지도 않고 아주 막 깔끔하고 젠틀하게 보여요. 말도 잘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한결같이 동성애를 옹호해요. 그러면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을까?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히브리 기자의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도 삶이 예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삶만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생활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성전생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전 중심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나라도 인생도 파괴되어지고 흩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온 세사중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냐? 그건 자신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세계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졌어요.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나라가 왜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진데 나라가 무너져요. 북한에 보세요. 교회가 남한보다도 80%나 많았어요. 무너지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2년 전부터 교회를 파괴하고 난 이후부터 경제는 저렇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일본이 여러분 저렇게 잘 살게 된 거 우찌르 문화 간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인이거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전과 교회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같은 거예요. 왜 같은 줄 아세요?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라면 교회는 주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 세상에 주의 몸 교회를 흩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신앙생활은 결국 성전 중심의 생활을 뜻합니다. 왜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 때문.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 생활에 좌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생활이 왜 중요하냐? 성전 생활을 우리가 왜 강조해야 하느냐 하면 이 성전 생활은 바로 죄사함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죠.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죄사함 때문에 받아요.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속죄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결한 생활을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해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출입을 합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피를 다시 힘입어야 돼요. 그게 성전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짓된 이단의 혀에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별의별 어려움과 시련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별의별 어려움과 시련이 다 있어요. 여기에 있어 보십시오. 찢고 뽑고 서로 헐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속에 없나요? 있습니다.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농사를 어렵다고 힘들다고 농사 안 짓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죠. 그러나 천사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앉아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의 천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알고 신자 맞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저 사람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하는 것.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좀 영적으로 봐서 우리가 추석 전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추수감사절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기로는 추석이 맞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나라에서는 교회 믿음 생활을 해라 마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알곡으로서 좀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결실의 판가름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성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 왜 나오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님께 눈도장 좀 찍으라고. 주님께 눈도장 좀 찍으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 결코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란한 혀로 사람들의 미혹을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